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개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은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첫째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어느 때에 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고, 이런 부분들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이 핵심이죠. 핵심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마태가 이제 증거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이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천국에 이르는 길. 그래서 천국이 심령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에 이르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질병의 문제, 더러운 귀신들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슷한 건데, 또 영광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변형이 돼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17장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천국의 속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이 속성에 대해서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에서 25장까지 있는 부분 중에서 4개 정도, 18, 19, 20, 21장까지 이 천국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큰 자, 실조, 빚진 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사람은 누가 더 높은 위치,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저거 좀 잠깐 꺼주세요. 껐다가 좀 켜주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육적인 얘기죠. 육적인.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위에서 군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개념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자하고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역설적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작은 자구나. 그런데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면 이게 좀 뭔가 그 성품이나 인격에 변화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큰 자와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자질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면 내가 좀 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은 아직 내가 그런 단계가 안 된 거죠. 아직 좀 작은 자죠, 이런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실족케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그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요 많이 있어요. 그냥 툭 내뱉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행동한 어떤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지 않도록 자기 개인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만약에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손발을 찢고 눈을 빼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이나 발이 나를 실족케 하거나 나로 범죄케 하거나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 손 때문에 내 발 때문에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내 온몸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잘못하거나 코가 잘못하거나 입이 잘못하거나 내 지체 중에 어떤 하나의 욕망 때문에 내 자신 전체를 다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잘라내야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내 잘못된 사고방식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내 습관 어떤 것들이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 한 10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9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장점 때문에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잘 못해. 근데 저거 하나는 정말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잘라야 돼. 찍어내버려야 돼. 찍어내버려야 내가 살아요. 근데 찍어내지 못하면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높은 단계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손이라면, 발이라면 찍어내고, 그것이 만약에 눈이라면 그걸 빼내는. 그러니까 손발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그게 찍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잘라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의 뜨거운 열망과 그 간절한 어떤 그 몸부림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망치는 어떤 분을 잘라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길 잃은 한 마리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도 중요하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한 마리의 양도 실족하거나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만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도 같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끝없는 용서. 70번씩이라도 70번. 우리는 뭐 70번입니까? 3번 정도죠. 3번이나 거역을 했어? 3번이나 그렇게 했어? 못 참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이 작으면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되면 수용해 버리는 거죠. 내가 그냥 받아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손주들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데 손주들이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고 돌아서 이리 와, 종아리 들어. 해초리로 막 때리나요? 그러지 않고 아유 왜 이렇게 했어? 감싸주고 남의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귀엽게 봐주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나하고 그 손주를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내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너나 나나 나하고 좀 비슷한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싸우고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커버리면은요 그냥 허허허 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커버리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작으면
한 번도 참기 어렵고 두 번도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직 좀 적은 사람이구나. 내 심보가 아직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에다가 막 공격을 하고 너 때문에 막 핑계를 대고 그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피차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비유를 하냐면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이라는 건 뭐냐?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회개하는, 여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뭐냐면 빚이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그 용서받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는 조 단위가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도대체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갚을 길 없는 은혜죠, 우리가 다. 돈으로 어떻게 갚겠습니까? 뭘로 하나님께 갚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탕감밖에는 달리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나서 자기 동무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만 원씩 따지면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 정도 돈하고 몇 천억, 몇 조 단위하고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동관을 목을 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주인이 들은 것이죠. 탕감을 해준 주인이 듣고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다 가두면서 빚을 다 갚도록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네가 나를 배반했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 해서 우리들은 막 그냥 화를 내고 이건 못 참어. 이거는 내가 봐줄 수가 없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주기도문에 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맞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저도요, 과거에는요, 이 용서가 잘 안 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배반한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이게 배반감. 근데 이게 배반감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 안에 있었던 무슨 상처냐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거절감의 상처. 그러니까 나를 배반했다는 것은 나를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내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그 거절에, 그래 거절감을 당한 상처가 있어요.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감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배반해도 그렇게 크지 막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요.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고 이러면 내 안에 뭐가냐?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 거절감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녀간에 이렇게 좋아할 사귀다가 봐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할 것 같으면 내가 얼른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절교를 한다든지. 왜? 거절당하는 걸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나서부터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도 행동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도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맡기게 되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죠.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용서에 대한 얘기. 그다음 19장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혼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부자 청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어떤 연고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혼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어떤 문제를 떠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요, 이혼 증서는 어떤 사유가 합당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리는 것이 과연 이혼이 정당하냐 이런 얘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정당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혼을 하게도 되죠.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사람이 나누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본은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유가 있죠.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예, 그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화시켜서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 청년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관원이요 부자요 아주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계명은 지켰는데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거 2단계까지는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는 뭐냐면 야 이거 뭐야? 그럼 내 재산이고 뭐고 돈 다 내야만이 천국 가는 건가?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놀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어떻게 저렇게 버릴 수 있지? 예?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진 재산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강요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서 삭개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거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그 모든 것을 배로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19장이 이렇게 마치고요. 20장에는요 3가지 문제입니다. 품꾼, 큰 자, 소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품꾼, 포도원의 품꾼의 문제입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그래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3시에 온 사람, 3시는 뭐냐면 오전 9시에 또 6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오후 5시. 오후 5시면은요,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5시면은 다 끝나는 때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삭슬 나눠주는데요. 어떻게 나눠주느냐면요, 제일 늦게 온 11시에 온 사람 먼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나눠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힌트를 우리가 갖는다면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됐지만 이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3시에 온 사람보다 12시에 온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보다도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됐는데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중된 자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서 그래서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와서 일찌감치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 또 나중에 노년에 가서는 막 신앙이 이상해져 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자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1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게 큰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다르죠. 네. 두 사람을 요한과 야고보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개념에서의 큰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개념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개념에서 천국적 개념으로 큰 자의 개념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가시는데 두 소경이 와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에 21장입니다. 21장에는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실과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시는 부분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이렇게 두시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쓰고 요점 정리를 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성경이 더 쏙쏙쏙쏙쏙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21장에는 뭐가 있다, 20장에는 뭐가 있다, 19장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트를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금방 성경이 더 친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무가지를 막 펴서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아주 그렇게 환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오셨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에 보니까는 막 전부 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의자를 엎으시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전이 뭐가 됐냐?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소굴이 됐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게 표적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의 신앙생활 삶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뭡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어요.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를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러니까 맏아들이 네 하더니 가가지고 일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 번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기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죠? 아버지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실과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서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와서 농부들에게 실과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과를 받으러 온 종들을 다 때려서 죽이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농부는 뭐냐면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과를 받으러 온 종은 누구냐면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전부 다 선지자들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하고 아들이 보내면 이제 돌이키겠지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야 상속자가 왔다. 저걸 죽이고 우리가 그 주인의 유업을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리자라고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아들로 온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큰 자, 누가 크냐? 큰 자가 가진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실족해 하면 스스로도 실족하면 안 되고 실족을 시켜서도 안 되고 실족해 하는 손과 또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내지 않으면 멸망에 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19장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가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보면은요, 자기 논과 밭과 다 팔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며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20장에서는 품꾼에 대해서, 품꾼 3시에 온 자, 6시에 온 자, 9시에 온 자, 11시에 온 자, 이런 품꾼에 대한 그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문제.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2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실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라는 세계가 뭐냐?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큰 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용서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물질의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뀌는 거, 이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천국적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개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적인 삶으로, 천국적인 인격으로, 천국적인 성품으로, 천국적인 삶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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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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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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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천국의 큰 자를 우리는 육신적인 큰 자로 생각하고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삶의 천국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질병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실족하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빼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실족하는 발이 있다면 잘라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범죄케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님, 길만조 목사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